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십니다. 한두 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 내 무거운 짐을 지어주심을 믿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내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겠죠. 오늘 귀한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죠? 아멘이 없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맡기는 방법은 당연히 기도로 맡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짐이 어떤 짐이든 다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황송하게 내가 어떻게 내 짐까지 맡길 수 있어? 이 짐은 그냥 내가 지는 거야. 하나님께 부담 드려서는 안 돼 라고 말한다면 넌센스죠. 왜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잖아요. 마치 그 지나가던 승용차에 운전자의 배려로 한 할머니가 타셨는데 그 머리에 지고 있던 짐을 그대로 지고 타는 거예요.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맡기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어주심을 믿는데 그 짐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기도로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꼭 그 할머니 같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시간에 일반적인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각기 다 달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잠깐 만나 밥 먹고 커피 한 잔 한 것 같은데 벌써 헤어질 밤이 되어져요. 그러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나 싶고,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하기 싫은 일, 내가 불편한 일, 그러면 그거 할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렇죠? 그 남자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대 말년에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렇죠? 또 숙제할 때 그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우리 학생들. 또 불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도 시간 정말 안 가잖아요. 이처럼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일반적인 두 번째 성질은 시간은 원이 아니라 직선이라는 거죠. 원은 반복입니다. 과거의 반복이죠. 근데 직선은 흰 바탕을 가로지르죠. 즉 매 순간이 현재입니다. 한번 지나간 그 직선은 다시 뒤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시간은 직선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시간은 흐릅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정하면, 또 어떤 디데이가 정해지면 내 시간의 초점이 온통 그 약속 시간, 그 디데이로 몰입하게 되어지죠.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수능의 디데이가 정해졌으니 모든 시간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10월 26일 교회연합 부흥성회도, 11월 2일 새생명 축제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온통 모든 시간이, 그 시간의 목적지가 그 날인 것처럼 시간이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이 지나도 시간은 계속 가죠. 그거는 우리의 느낌이죠. 시간은 그냥 자신의 흐름대로, 박자대로 또 다른 시간을 향해서
또 다른 나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살아가시다 보면 가끔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가끔 내 나이가 몇이지 하면서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중에 이런 갑자기 생각이 푹 들어와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죠. 약간은 그 불안함이 섞여 있는 별로 그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때가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아니면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든 그것은 각자 다를 텐데, 그렇게 삶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 때에 대해서. 근데 이 세월, 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15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거죠.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말 많이 들어오셨고 또 많이 생각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시간을 절약해라. 인생의 제한된 시간, 너희가 왕성하게 일할 시간도 또 공부할 시간도 다 지나간다. 그러니 그 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마치 마른 거래를 짜듯이 힘써서 그 시간을 활용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본문의 의미는 그런 시간 관리의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원어를 좀 살펴보면 세월을 카이로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시간은 그 글자의 차이가 없는데 헬라어는 이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주일, 한 달, 1년 그런 단위로 흘러가는 시간, 양적인 시간. 그래서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어떤 경험적인 사건을 묘사하는 시간입니다. 질적인 시간.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내 삶에 나타나시는 시간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카이로스를 잘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늘 이때라고 하시면서 카이로스를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게 카이로스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실 때 내 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셨을 때도 이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냥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경험적인 사건, 또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끼라 라고 말하는 이 원어는 엑스 아고라조라는 겁니다. 엑스 아고라조, 그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뜻이고, 또 건져내다라는 뜻이고,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고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광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또 이제 시장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엑스 아고라는 광장에서 엑스가 사다는 뜻인데, 광장에서 시장에서 사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엑스 아고라조가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 것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갈라디아서에서 또 쓰여졌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 때 이 속량이 아끼라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속량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속량하다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라는 뜻이죠. 즉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생명이 몸값으로 지불되어져서 우리가 풀려났음을,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표현하는 말이 속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속량이 값을 주고 사다라는 엑스 아고라조라는 뜻이죠.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카이로스를 아끼라, 대가를 지불하고 카이로스를 사라, 대가를 지불하고 카이로스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적인 사건을,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건져내라, 사라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즉 흘러가는 무수히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건져내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이어서 이유가 나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주체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이 때는 날들입니다. 데이즈, 여러 날들. 그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날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악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모든 시간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시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문은 날들이 악하다라고 말해서 이 시간은 선한 것이 아닌 악한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보혈을 대가로 지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시간들 속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아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악한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살아가면 이미 어둠의 영역 아래, 악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시간과 날들이 다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구원받지 않은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80년, 90년 삶이 전부여서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옥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다. 주님을 알고 믿어 그분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여서 그 죄된 길에서 건져내셨고 구원내셔서 이 땅의 삶은 80년, 90년이지만 지옥으로 행하는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행하는 영혼의 길을,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영혼과 있다 있는 삶이죠.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지옥으로의 그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논할 가치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 한시적인 80년, 70년의 삶을 살고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고 살다 영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수동적으로 생각 없이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건져내야 하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그 시간을 되찾아와야 되는 인생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문화의 힘이 참 큽니다. 문화의 힘은요, A는 A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사람의 생각에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정말 재미있게 보고 나오시면 그 영화의 영상이, 영화의 스케줄이, 영화의 이야기가 참 좋다, 너무 재밌었다라고 말씀하시지, 그 영화 안에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대해서 영화 본 이후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격렬하게 토론하십니까? 잘 없죠. 잘 없습니다. 분명히 영화는 감독이 의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 영화 속에서 관객들은 영화를 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감독의 생각도 젖어들게 되죠. 여러분, 되게 큰 흥행을 했던 영화 중에 아바타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보고 아셔서 있는 분도 같은데,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참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것이 생각지 않습니다. 그 영화의 스케줄, 이런 세상도 있을 수 있어? 정말 잘 만들었다 하고 재밌게 2-3시간 보고 나오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것, 영상, 또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참 우리가 분별하며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동성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 반대하는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봐보십시오. 참 그림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배우들도요, 참 예쁜 배우들, 잘생긴 배우들, 그냥 그 외모만으로도 혹할 배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구성을 가지고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보면서 스며들게 되는 거죠. 또 돈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사후세계, 윤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이 그냥 재미로 본다 하지만 그것이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어. 그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청소년 때 보면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 정신 나가잖아요, 완전히. 얘가 내 딸 맞나? 이게 내 아들 맞나? 그렇죠? 온 지방에 그 브로마이드로 가득 차고, 꼭 그게 요즘만 그러지 않아요.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그 가수들 테이프 막 엄청 사고, 그렇죠? 저 때는 이제 테이프를 들었어요. 이 표정은?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아시죠? 좋아하는 노래, 그 가수의 노래는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테이프가 늘어나요. 늘어나면 버릴까요? 아니죠. 냉동실에 넣어놔서 다시 수축되면 다시 또 듣고 그러죠. 늘어날 때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거기죠. 이게 뭐냐면 문화 속에 직접 A는 A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이제 스며들게 돼요. 거기에 사후세계, 윤회, 동성애, 또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성경과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함께 스며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문화에 접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알게 모르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악하다라는, 때가 악하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둠의 세력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 없이 그저 보여진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아식별이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전투의 싸움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적이 적답게 등장하면 우리는 그냥 싸우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적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등장하면 싸울 의지가 약해지죠. 사탄이 꼭 그렇습니다. 귀신의 모양이나 흉측한 괴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 들게 하고 스스로 우리의 길을 악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사탄과 마귀가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면 분명히 우리는 긴장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싸울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 권세는 결코 악한 모습이나 위압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악한 권세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혹은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필연성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라고 말했어요. 악한 그 모습이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의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필연성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그 앞에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그 흐름에 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악합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할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대로 크로노스로의 삶을 살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공에 관심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는지 사탄이 관심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관심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삶의 만족을 누리는지 관심 있을까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탄이 우리 실패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오로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오직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함몰되어져서 정신없이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것. 사단의 최종 목표는요, 결국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또 잘 되지 않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만 살 수 있으면, 하나님과만 멀어지게만 할 수 있으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배부르게 먹을 떡도 기족도 천하 만국도 다 줍니다. 반대로 하나님과만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만 등지게 할 수만 있다면 욕과 같이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도 줄 것입니다. 사단은 그 자신의 목적,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하기 바로 앞서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이 바울이 쓰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뭐라 얘기해요? 잠자는 자여.
그 믿음의 교회 성도들 안에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내게 주어진 삶의 그 걸음을 걷다 보니, 정신없이 살다 보니 카이로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보여지는,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잠든 거예요. 그러니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일어나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죽은 자들이죠. 우리도 모두 죽을 운명이었어요. 우리 모두도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운명을 예수님께서 바꾸신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여전히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이 땅에서는. 그러니 그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거센 물결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죽은 물고기 아무리 커도요, 그 물에 떠내려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거센 흐름이 있어도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7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마 비슷할 텐데요, 성경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을 겪어도,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복되는 죄 속에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반복되는 죄 속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되래요. 이 이해는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리일 수 있나 모르겠어요. 진리네요. 신앙은 왕도가 없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성격 외에 진리라 말할 수 없는데,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말씀이 캐논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이해하기에, 내가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어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내 삶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이 일들을 해석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 삶 속에 그 카이로스를 건져내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라고 얘기하죠. 무엇인가 테스트해 봐라. 무엇인가 분별해 봐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이 말씀이 찢어진 그 세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 이 시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묻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하면 떠오르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앞부분에는요 술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왜 술을 멀리해야 되는지 뒷부분에 술 취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서 여러분 조금 조심하실 것이, 격하게 공감하시면 티납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그것을 마실 때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조심히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술은 알코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처럼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술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취하다는 것은요 뭐예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술처럼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운동일 수 있어요. 취미, 낚시가 될 수도 있죠. 간혹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낚시하다 보니 새벽 예배 시간이 지나서 새벽 설교를 못했다. 그렇죠? 또 뭐 골프도 있죠. 골프도 처음에는 토요일만 갔다가 주일날 오후에 갔다가 이제는 아예 골프장에서 예배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식탐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데 먹을 거 앞에서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욕도 마찬가지고요, 쾌락 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가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손에 다 쥐어져 있는 핸드폰, 한순간도 내 몸에서 떠나지 않는 핸드폰. 어찌 보면 하나님 같아요. 24시간 떨어지지 않을 분이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게 그렇죠? 잘 때도 가장 가까운 머리맡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확인하고 하루 종일 그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없으면 막 식은땀 나고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싶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잠깐이라도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찾아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핸드폰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 잠 보시면 내가 한 10분 15분만 좀 머리 식히면서 봐야지 했다가 시간 금방 30-40분 지나가고, 이거 재밌네 하다 보면 한두 시간 그냥 쑥 사라져 버리죠. 그게 뭐예요? 다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 이성이 마비되는 것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탕한 것, 질서 없는 것, 우리에게 해로운 것. 그래서 그것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에게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했을 때, 전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한 말이 있죠.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그 세술은 성령이에요. 그렇죠? 성령에 취한 사람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술이 아니라 그 어떤 것, 내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내 삶의 주객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방탕한 삶이 되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은 내 지성과 또 내 감성과 의지를 깨끗게 하시고 더 깊이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그 성령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57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존 파이퍼 목사님 집에는 어릴 때부터 집 현관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액자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갑자기 아멘이나 막 나오려고 그러죠. 어릴 때부터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보여진 글귀가 이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그래서 그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이다. 연습은 없다. 인생의 가치를 재는 기준은 영원한 잣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명언이 가슴에 심겨지는 명언이 되어지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삶을 허비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영혼을 위한 삶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사셔야 됩니다. 허투루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인지 그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잘 살았다는 말, 이 잘 살았다는 말은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사는 동안에 누구 하나 부럽지 않고 이만큼 내가 가지고 여유 누리고 이만큼 내가 경험해보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영혼을 위해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잘 살았다는 의미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그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 인생의 길 되어져서 그 기쁨이 내게도 주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마음속에 고른 찬양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이 찬양을 부르셔서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참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가사였습니다. 그 가사 이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분은 이곳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고백했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혹은 내 가족이 날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나 아시니
주님이 날 알아주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하셨을 거예요.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렴에 뭐라 나오냐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은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나는 신실하신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첫사랑의 고백이든 아니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고백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여기 봐봐, 여기 망경동의 진주 갈릴리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봐봐,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 인생이 진짜 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인생이야 라고 번쩍 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도 아니고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살기로 했네. 거기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설령 가족이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이 세상 사람 중 누구도 날 몰라줘도 하나님 날 아시면 몰라줘도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결코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삶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그분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내 마음 변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 그 약속만 붙들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의 크로노스가 아닌 세상 등지고 하나님의 나타나 역사하시는 카이로스, 그 십자가 십자가 보내. 은혜를 바라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고백이시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조롱해
이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든 또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가 됐든 잠시 멈춰서서 내 인생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한번 영적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삶의 무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떠밀려서 때로는 어떤 꿈을 향해서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크로노스의 악한 시대의 흐름 속에 그저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깨어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내 인생의 그 바쁜 시간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는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하나님과의 그 임재가 있었던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좋은 모습으로, 거절할 수 없는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지금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늘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날 몰라줘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련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그 인생의 앞날도 불확실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간곡히 부탁하고 또 명령합니다. 나는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은 세상의 크로노스에 갇혀서 영원한 카이로스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보다 가족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 모든 것을 바쳐 살아왔는데 정말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에 영혼과 맞닿아 있는 그 시간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좋은 모습으로 솔깃한 제안을 하고 충분한 보상을 안겨주는데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 달콤함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주님,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술 취한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그 시간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흘러가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 죽어가는 그 시간들을 건져내는 은혜가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뜻대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닌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결코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자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의 영광이 드린 자의 손길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